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6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앞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이루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수시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룻기서를 보니까 이 2021년도에 말씀을 이 룻기서를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4년 만에 룻기서를 주일 설교 말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대표적인 내용은 1장이 최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장을 선택한 이유는 룻의 이 은혜 입은 삶이 어떤 삶이었고 이 은혜 입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배경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현대 시대의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루카 같은 여인은 한국 사회에 과연 있을까? 예, 과연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룻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아시겠지만 이 룻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계열에서 나오는 인물이고,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 아주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계열에 나오는 여인이고, 또한 자신의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서 본문 말씀에 시어머니 따라 시어머니 고향에 와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간 정말 보기 드문 여인이다, 이런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은혜 입은 삶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수고를 해도 망치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기후가 받쳐주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렇게 수고를 하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람은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모압 여자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족보로 말하면 먼 친척이죠. 그러나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이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모압에서 정착하던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시아버지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죠. 근데 거기다 더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갑자기 죽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와 그리고 오늘 룻이 졸지의 세 사람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이 남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 시대는 여성이 무슨 일을 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남편들을 한순간에 잃고 나서 살 길이 막막해지자 이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서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자, 이 오르바가 뭐 나쁜 여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가 너의 살 길을 찾아라, 아직 젊지 않냐, 새 인생 살아라 하면서 보냅니다. 근데 그 권면을 듣고 떠나죠. 그래서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며느리 룻은 나오미 곁을 떠나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대표적인 유명한 말이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그렇게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까지 잃었는데 시어머니가 떠나라고까지 권면을 했는데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나는 게 당연하죠.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시어머니와 살겠습니까? 근데 룻은 안 떠납니다. 이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룻과 같은 여인은 오늘날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겠다.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것은요, 모압에서 살아도 삶의 수단이 없습니다. 물론 룻은 떠나면 살 수 있습니다. 모압 여인이니까. 아직 젊고요. 소녀입니다. 소녀. 근데 차라리 고향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생각을 한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모압에서 죽으나 고향에서 죽으나 크게 다를 거 없다. 예.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자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그 사회 안에서 여성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예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룻이 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보아스에게 자신 옆에 있는 그 여종보다 더 못난, 더 낫지 못한 저를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예만큼도 취급을 못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에 돌아왔어도 그런 위치인 거예요.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생계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일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 줍기가 어떤 것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 줍기란요, 가난한 사람들이 농장 주인이 고용한 일꾼들이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그 옆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씨앗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게 이삭 줍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정말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를 위한 선택지였습니다. 예. 이삭 줍기가요. 그런 선택지예요. 추우세요? 더우세요? 어딘지 까먹었네요. 예.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그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 가면 북한에 꽃제비라고 아시죠? 먹을 게 없어서 요만한 어린아이들이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씨앗을 주워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추수를 할 때요, 밭의 끄트머리 그리고 모서리 자리를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추수를 하는데 추수하면서 밭의 끄트머리 그리고 모서리 지역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추수를 하다가 나락이 떨어지면 그대로 놔두래요. 그렇게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 나락이 떨어지면 그 나락을 줍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한 들짐승들이 먹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일주일 동안 이 시장통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과일 장사라든가 여러 가지 장사를 하다가 일주일 동안 팔다가 다 못 팔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다 팔다가 남은 것들을 봉지에 담아서 가게 문 앞에다가 두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생계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과일이 놓여져 있고 뭐 채소가 놓여져 있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씩 가져가요. 다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가져가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다 안 가져가요. 그냥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긍휼을 베푸는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래서 추수를 할 때도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걸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다 걷어가지 말고. 자, 이 말씀은 이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주어진 양식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수입이 너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들짐승에도 작지만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율법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룻은 본문에 보시면 정처 없이 이밭저밭을 다니다가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아침 일찍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으로 와서 추수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룻이 추수하는 농부 곁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아스가 보고서 이 소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룻이 곡식단 사이까지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허락을 합니다. 곡식단 사이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곡식단 사이까지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말래요. 또 심지어 곡식단 다발에서 이삭을 뽑아버려서 룻이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멀쩡한 곡식단을 다발을 뽑아가지고 씨앗을 땅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리래요. 그리고 그렇게 줍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이러한 은혜를 보아스가 베풀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것은 친족 소년 룻을 향한 보아스의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줍습니다. 그렇게 주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의 말미이죠. 예.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자, 삶 속에서 은혜를 입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보아스는요, 축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본문에 보시면 먼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밭의 주인은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가 와서 사환들, 제 일꾼들이죠. 몸종들,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종들도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 주인이 얼마나 종들에게 잘하는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종들도 보아스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아스가 축복을 해줄 때 그 화답도 축복으로 화답하는 거죠. 자기 밭에 오자마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이고 수고가 많아요, 고생이 많아요 이러면서 격려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죠. 룻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행한 것을 보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 보아스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절,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축복을 해줄 때 본문을 또 이렇게 잘 보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는 성실한 일꾼들이었고 또한 남편이 없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정말 복된 룻의 모습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축복을 하는 대상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잘 살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린 보아스처럼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할 때 축복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삶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고 그 축복에 화답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진 사람이며 또한 그 삶이 정말 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거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보아스처럼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죠.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되었어요. 5명의 여인 중에 언급되는 여인이 되었고 모압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길이 열리죠. 왜요? 축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남편 다 잃어버렸어요. 시아버지, 남편 다 잃어버렸어요. 과부가 됐어요. 근데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함께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부모님 다 버리고 자기 고향 다 버리고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돌아왔어요. 같이. 그리고 아침 일찍 정말 생계를 위해서 밭에 나갑니다. 일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일을 안 시키니까 이삭 줍기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인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복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축복해주는 보아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간단한 말씀이고 아주 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은데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은 극대화되지 못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 같다라는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본문인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는요, 보아스는요,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서 배려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배를 밭에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또 15절 16절에 보시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8절 9절과 15절 16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보아스가요, 룻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아주 과분한 배려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삭 죽게 하는 여인들에게 건들지 말래요. 그 여인들은 다 이제 몸종이겠죠. 혼내지 말고 이삭 죽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물 떠온 것도 먹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는 것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다른 사심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엄청나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배려를 해주면 사람은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보아스는 다른 뜻이 있지 않습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나이가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시어머니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의 부모와 너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생소한 땅, 이 베들레헴까지 온 일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이 11절 말씀처럼 보아스는 롯이 모압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고서 룻을 귀한 마음을 가진 여인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룻이 남다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도 예루살렘 안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인이 없어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특별하게 본 거예요. 굉장한 현명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도 이런 여자가 없는데 오늘날 시대에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12절에서 룻을 축복한 겁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배려가 깊은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룻을 한번 보게 되면 룻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앞에서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보아스에게 은혜를 임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어떻게 이 여인은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앞에서 읽었지만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롯은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인생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인생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요, 좋은 쪽을 선택합니다. 당연하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좋은 쪽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 선택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렵고 힘들고 생각지도 않은 짐을 지어야만 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며느리는 오르바는 자기 인생길의 선택길을 갔어요. 그래서 룻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아무나 이런 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시어머니와 자신도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젊은 나이에 새 인생을 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남편 고향으로 올라가서 인생을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은 어떤 여성이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선택을. 와서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새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삭 죽게 해야 돼요. 자신이 뛰어서 자신이 몸소 이삭 죽기를 해서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돼요. 이런 선택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런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 남자들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내가 없는데 장모님을 모시고 산다? 장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장모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저 못 떠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그렇게 살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없을걸요? 그래서 룻은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참 어리석다. 젊은 나이에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더 좋은 인생 살 수 있으면서 왜 이런 인생을 선택하냐. 오늘날 시대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바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룻이 그런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을 축복합니다. 왜요? 복받을 만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모압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그 믿음을 따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현실은 암담하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입니다. 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새 시작하겠다고 모압으로 다 갔는데 거기서 다 망해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받을 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선택을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가 보기에도 정말 현숙한 여인이구나. 자기 인생길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시어머니를, 얼마 모시지도 않은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정말 삶을 같이 하려고 선택한 저 여인,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미 소문이 나서 보아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현명한 보아스에게 정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을 빈말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무엇을 심었느냐에 의해 그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롯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그녀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은혜 입을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 되려면, 또 은혜 입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입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았는데요. 룻기서를